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제공된다고 하는 이 복음 내용보다는 외국에서 오신 초기 선교사들이 주로 일종의 뭐랄까요, 그 선교는 선교인데 복음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의료 선교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사회 복음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구원이란 용어 자체도 거의 잘 쓰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디욕 선교사란 분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이란 용어를 쓰게 됐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파의 좀 그 선두주자였던 권신철 목사란 분이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구원이란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갑자기 그런 용어가 나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오해가 많이 생겨서 구원이란 그 좋은 용어를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파벌처럼 당신 구원파야? 구원이란 얘기를 쓰면 그냥 바로 구원파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서양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본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냐 궁금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제 짧게라도 이렇게 지내서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교제하기 위한 초석이죠. 아, 이 사람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죠.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는 뭐 형제자매님이라고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 그냥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했더니 형제자매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좋은 그 용어를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너무 독점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 형제자매님들끼리는 형제자매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뭐라고 돌려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믿고 다니시는 거 맞죠? 아니면 뭐 이제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죽으면 하늘 날아가시는 건 맞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구원이 확인이 돼야 서로 뭔가가 교제가 가능할 텐데 그게 틀이 타면 이거 계속해서 뭐 신앙 얘기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입증하라고 해서 서로 그냥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이제 신앙 주님 안에서 교제가 형제자매로서 가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점검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참 뒤져보니까 한 2019년인가 5년 전에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소방점검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회자되고 있고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이걸 professing, 영어로는 이제 professing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실제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데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써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착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도 종류가 보통 다양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 종류가 뭐 신과 함께 그때 그 신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예, 무슨 영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봐야 돼요. 어떤 예수냐?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방 종교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라니.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 복음을 너희가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문제는 그럼 헛되이 믿은 게 뭐냐?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의 기관은, 믿음을 행사하는 기관은 마음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다르냐?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의 조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너의 마음 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인데 그게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구원은 그러면 저기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는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누워서 지금 막 산소 마스크 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이때 구원은 문맥에 따라서 그건 아니고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미혹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이 문맥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형벌받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지옥 안 간다. 이거를 이제 좁혀서 좁은 의미로 한 가지만 쓰시면 성경의 문맥에는 여러 가지의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근데 이 사람이 평소 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 안 했어. 그래서 난 못 가. 그러니까 왜 못 가? 그래서 그때 뭐예요? 나는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텐데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시인을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여기서는 그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막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 나와 있는 칭의,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하늘 날아가는 유일한 조건이죠. 자, 그래서 다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죄의 동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교리의 틀, 즉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교리의 틀을 내가 받음으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은, 자,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을 뭐라고 사용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이해하였느냐, 마음의 기능이 understand. 그런가? 나는 머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뇌, 머리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쉬운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하였느냐고 예수님이 자꾸 질문하세요.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마음으로 이해하였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이해가 안 되네. 그분이 왜 또 꼭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뭐 등등. 그분은 왜 꼭 부활을 뭐 등등등등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야 깨닫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풀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기쁨이 있고 마음이 불타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깨달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근데 깨달으면 끝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구원입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의 복음이라는데, 깨달음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부일 뿐이지. 깨달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비방을 당하시고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한 거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감정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그러면 찔림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분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분을 이제 믿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분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되겠다.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결단이라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고면하더라.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결단, 의지적 결단. 그렇죠? 믿겠다.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6절에도 써 있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들인 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의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마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는 자들과 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라.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900번 이상이 나오고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 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아까 우리 박정수 형제님도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마음이 핵심이에요. 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깨닫고 찔림이 오고 결단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깨달기는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분들 더러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형제님들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하고 왜 그분의 부활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지 등등등이 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는 꽉 와닿지를 않네요. 그래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신가 보네, 딱딱하신가 보네. 성경에서 강팍하다 그래서 굳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진정으로 그분께 감사함이 나올 때 그분을 주님 이제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간증 한번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도 가능하실 거고, 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와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깨달은 지 6개월 뒤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목사가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봐도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 하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의 목사가 그분을 복음 집회에 초청을 했어. 설교자로,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쫙 설명을 해가지고 뭐 누가 들어도 아주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하면 거기 오신 분 중에 뭐 몇 분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다 이거죠. 오늘 깨닫고 이해되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 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의당 초청하신 목사님은 그러면 그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오늘부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 한번 하시죠. 이렇게 진행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예, 그분들 오늘 구원받고 이제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중간에 뛰쳐 올라갔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깨달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 들었어.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개개인이 마음에 그게 무슨 눈물 날 정도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진정으로 그분께 감사하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 제가 기도할 때 그게 진심인 분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주 당혹스러워서 혼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뭐 어디에서 또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게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복음이구나. 하여간 모 가수 유명한 모 가수가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굉장히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린 빨리 점검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자.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수행되어 제대로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예. 자, 이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성경에 써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과거로 돼 있죠. 구원내신 분이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요.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받을 것이냐고 하냐. 그건 미래의 얘기죠. 우리의 몸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느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진노의 날이란 그 날이 있죠. 심판하시는 날. 이는 우리가 원수리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혼이 지금 구원받았고 그 결과로 나는 나중에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 고백인데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이 역동적인 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인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군림하면은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 삶은 구원받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하는 것이죠. 예, 죄가 나를 삶에서 얼마만큼 지배하느냐. 예를 들면 뭐 내 삶의 한 10% 정도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만 나머지 90%는 그냥 죄가 나를 지배해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확인은 뭐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체크해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뭐 만들자면 한 20, 30개 되겠죠. 더 만들자면.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5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에서는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뭐예요? 두렵죠. 나는 죄를 졌는데 판사 앞에서 안 두려운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즉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첫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평한 관계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제 원수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에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나에게 있었는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럼 뭔가 찝찝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백 안 하고 길게 자꾸 끌고 다니면은 그거야말로 본인 스스로 자초한 불안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고 이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현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아버지 말 잘 듣고 효자 노릇하면은 아버지와도 사랑받고 그런데 계속 아버지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오시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화평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나와 하나님과는 이미 법적으로 화해가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화평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지 그렇지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아는데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르쳐서 아주 불순종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난 마음이 불편하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든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아까 우리 봤죠. 그러니까 구해냄을 받은 자로 당연히 화평을 누리죠.
로마서 5장 9절 10절에도 역시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증거겠죠.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내가 우리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출생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생, 즉 영적 출생으로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게 뭐 뚜렷하게 손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왜? 바람이 불어오기는 불어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데 바람을 느끼기는 느끼죠. 뭔가 그렇죠. 시원한 느낌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와는 다른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출생을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생이라는 것은 저절로 출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란 말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아빠, 뭐 데디, 친근한 관계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무한 광대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고 항상 뭐 홀리 파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갈 때 인사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참 이게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 누가 초청해서 오긴 왔는데 저는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안 불렸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니까 객관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야 구원의 확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걸 한번 찾겠습니다. 그 1장 8절 이후의 9절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육안으로 못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기뻐하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물론 요즘에는 뭐 찬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들지만 원래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찬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한 분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들이 얼마나 뭐 우리 찬송에도 지금 뭐 1000곡이 넘는 찬송가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죠? 예, 기뻐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당연히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9절 우리가 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 사랑은 성경에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아들로서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들로서 대해 주시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신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대해서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 정도까지로 표현하면은 상당히 좀 농도가 짙은데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게 젊은 사람도 읽지 마 그래가지고 못 읽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연인의 관계인 것처럼 사랑할 정도로 밀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 솔로몬의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러 오셔서 지금 우리를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잘 실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역시 사랑인데요. 이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낳으신, 즉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분들 즉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 영적 출생,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려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출생이 유일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려는 것은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하든 영적 출생이라고 하든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든 뭔진 모르지만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출생의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고 여기 써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 지금 금방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고 나오고 잘 스타일이 안 맞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도 다른 자매도 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고 성격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고 저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잖아요. 그걸 친구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절친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친한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아는 정도 뭐 동창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멀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설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런 생명의 관계, 즉 가족 관계인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전혀 관심을 안 기울였을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때마다 내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바꾸셨구나. 하나님 저런 사람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참 재밌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왜?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는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저의 삶에서는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다 막 이럴 때 한문이 막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요. 역사한다는 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work. 한문으로 써서 역사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 일이 우리가 표현한 방법은 사랑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태어난 인간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믿음을 주셨다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해가 되고 찔림이 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서 믿을 수 있어요. 왜? 각자에게 다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분량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리고 분량도 적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 가지고 살면 얼마 가서 동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엉뚱한 거 잘못 믿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별걸 다 믿죠. 그렇죠? 예. 누구 말 맞다나 육교를 지금은 육교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육교를 올라가는데 육교가 내가 건너가는 동안에 무너져 내린다고 의심하면 그거 건너갑니까? 나는 근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 절대로 육교를 안 건너간대. 아 왜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알아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더해. 길을 가는데 인도를 갈 때도 쫙 가운데로 간대. 그래서 왜냐니까 언제 차가 뛰어들지 모르니까 차도 쪽으로 안 가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항상 저 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가는데 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무 적게 주셨군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보이스피싱 믿어가지고 다 날리고 막 그런 또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거. Have faith in God. 별거 다 믿어. 별거 다 믿는데 왜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되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90%의 모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예요?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는데 그 믿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다.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성경 헌금은 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을 한번 쫙 써요. 그다음에
내적 동기를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헌금했지? 뭐 크리스천이 뭐 당연히 헌금해야지. 뭐 교회가 그 지금 뭐 저 1년에 보니까 뭐 저 들어가는 돈이 한 1,5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나도 1조를 해야지. 만약 그러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와서 봉사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봉사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뭐 나 설거지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한 겁니까? 전도. 야, 오늘 전도 이번 달에 전도한 사람 상 받은 거 보니까 야, 나 저거 좀 타야 되겠는데 이번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예배당 오늘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나 크리스천이니까 뭐 주일날 할 일이 어디 있어? 나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왔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도 말했어요. 모든 일을 charity, 사랑으로 하라 이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 이유가 없어. 내적인 동기가 딱 하나야.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그 왜예요? 아이고 손해날 짓을 하시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 우리는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그냥 필드에서 그냥 딱 골프 치고 그냥 또 먹고 마시고 야 정말 하루 재밌게도. 당신들은 뭐 시커먼 가방 들고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도대체 그 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지지고 볶고 있는 거야? 쟁일 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좋아서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제 어떤 무슨 영국 배우가 그런 얘기해요. 무슨 배우가 하나가 그 자기 하는 일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죠.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그래, 요놈한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온 게 있겠지. 뭐가 있겠죠? 다 계산하고 아니면 뭐 그래, 뭐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는데 좀 뭐 기부도 하고 좀 살아야지. 그래야 사회 사람들이 나한테 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겠지. 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게 전혀 없이 온전히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외에도 뭐 체크리스트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증거들을 주시고 내가 조금 더 주님 말씀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오늘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입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